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안티에이징이라는 제목으로 전할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린이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이 언제이고 왜인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창제했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 아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개념이 아이를 지칭한다기보다 어른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자, 그것이 맞다. 그 개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 101년 전인 1923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100년도 넘었지만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꽤 최근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은 가라 이런 멘트 듣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멘트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했을까? 돈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생산력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식이 팽배했죠.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아시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 아예 빼고 카운트했죠. 그 일례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카운트조차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으로 보면 좀 마지막쯤에 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고정관념과 일반적 관행을 타파하려던 사회운동가는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의 사역의 일환으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언급된 이 어린 아이들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의 어떤 솔직함, 의존성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성경의 주제를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려고 하는데 그 초대되는 주인공들이 오늘 언급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래요.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뭔가 이들에게 다른 게 있을 거란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순전함이라든지 겸손함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무조건 장점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큰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아이들 아기 때 키울 때 먹는 거 갖고 장난 많이 쳤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아기들도 충분히 본성이 있구나, 한 성깔을 하는구나, 이기적인 모습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들에겐 분명히 그들만이 갖고 있는 순진함이 있습니다. 어떤 퓨어한 순진함이 있고 또 나이브하단 좀 순진한 그런 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죠. 어른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또 현혹되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솔직함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데 아닌 척하거나 아닌데 맞는 척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체면, 어떤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둘러대거나 이런 거 잘 못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참 귀엽다고 느낄 때가 아직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적으로 포장하는 이렇게 훈련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 아이는 세상에 어떤 고착화된 사고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바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솔직해져요.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선물을 받고 싶은 품목들. 여러분은 예전에 뭘 갖고 싶으셨나요? 저희 딸이 여자 가수들한테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사진 카드를 되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포토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갖고 싶대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나 그것이.
그냥 구글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겠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카드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애니메이션 카드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때 이제 이런 필요가 느껴지면은 그런 욕구가 어디로 가요? 부모에게로 가요. 의존성으로 나타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주거적 독립을 동양보다 좀 빠르게 한다고 하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거 보통 어른의 기준으로 삼죠. 아이에게는 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어디 알바하는 친구 없잖아요. 그들의 1번 선택지 플랜 A는 언제나 부모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은 멘토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어린 아이가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막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그것만큼 또 부모를 걱정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제법 자라서 뭐 이것저것 하지만 처음 컵에 물을 따를 때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컵을 깰 것 같기도 하고 물을 엎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의존성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 의존성을 잃게 되었을까? 단순히 우리 몸이 큰다고 잃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의 뭐 인적 네트워크, 인맥이 많아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스스로의 빅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당도했을 때 어떻게든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독립해 나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여러분도 그런 때가 분명히 인생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분은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믿음이 가면 특정 부분들이 도움받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소거됩니다. 어떤 때에는 부모님을 이제 더 불신하고 나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틀렸고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도전받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사소한 일은 사실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소한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있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할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한 만큼 의존적인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요. 그렇죠? 성인과 다릅니다. 성인의 교만과 고집과 기술이 없습니다. 성인은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소한 순간을 좌시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때를 부리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은 의존적이다. 굉장히 솔직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실제 그 자기의 하루하루 삶에서 경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순간 의존성이 약화되죠. 하지만 아이들이 의존적일 수 있는 이유, 아이들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뭔가 기술이 어떤 경험이 생기지만 그래도 의존적일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의 영역, 다시 말해서 나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바운더리가 생기고 신앙의 영역이 약간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기도 제목의 영역이 따로 있지 않나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로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도 실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스펀지처럼 말씀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심플하게 그래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인들처럼 필터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 심플한 개념이 있고, 그게 진짜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감사함이 나오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 빨리 기도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1학년이 되었어요. 입학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그 전주에 기도하자고 했다가 제가 호되게 질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 잘 만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그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을 배웠던 기억이 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보고 아빠 전도사님 아니었어? 왜 이렇게 아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설령 잘 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씀의 작동 방식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고 내가 그 괴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평생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포지션을 애매하게 잡을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죠. 정체성의 혼란은 인격의 혼란을 야기하고, 인격의 혼란은 삶을 분열시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교양으로 남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습관적인 어떤 종교 예식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고 말씀을 삶의 기준까지는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들 순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에게 속을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이는 건 참 어려운 존재들이죠. 그것은 단순히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인은 무엇이 다를까? 왜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 성인에게는 그런 경험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다른 거겠죠. 성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그널에 조금씩 무뎌집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도 그냥 삶의 루틴으로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알람 들었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죠. 심지어 가끔은 이게 내 공로라고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속성에 대해서도 무뎌져요. 내 삶과 신앙이 별개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삶과 신앙을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지 않아요. 두 개의 창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고민의 기간 또한 길지 않아요.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존재를 바로 붙들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보통 해주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보채거나 기다리거나. 근데 우리 성인들은 어떤가요? 내 생각보다 응답이 너무 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내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손수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신앙은 지옥과 심판의 개념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배가 고프면 실제로 엄마가 밥을 주듯이 잘못을 하면 그에 적합한 벌을 받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듯이 하나님의 존재도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자, 아이들은 솔직한 만큼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은 이유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눈에 비친 어린 아이들은 귀찮게 하는 존재,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스승님의 사역을 귀찮게 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어린 아이들을 유독 하찮게 여긴 게 아니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장애인, 노예 같은 부류에 포함시켰죠. 요즘 같으면 아동 학대라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어린이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버림받는 대상이었어요.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무가치한 존재,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구도 무가치한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한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떤 프리패스가 주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46에서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할 수 있죠. 길을 가던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대요. 속마음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 자신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진 당연하고 그 후에 자기들 자리는 어디쯤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큰 자 작은 자 따질 때가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이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자리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가장 무가치한 존재의 상징이었던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큰 것과 작은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순수성, 겸손 등을 배우라는 의미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사회적 배경, 어린이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생산력이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만약 누군가 어린아이와 같다 하면은 굉장한 모욕이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비천한 존재, 무시받을 만한 존재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굳이 자학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 하나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내세울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당시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엄청난 사고 전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할 때 가능하다. 나를 어린아이와 동일한 포지션에 놓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였어요? 작은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무가치한 자임을, 공로가 없는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있나요? 조건 없는 은혜로 인해 구원으로 가는 길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리고 인정이 되었다면 한 발자국 더 나가길 바라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4유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솔직해요.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솔직함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의존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계시구나, 사랑도 느끼고 두려워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드러낼 공로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제가 대청교육자로 살면서 참 아이들에게 미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녁 사역이 참 많습니다. 청년부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빠 있어? 내일 아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저녁 사역이 없으면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저녁 일정이 없는 날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요, 막상 뭐 별거 없어요. 같이 저녁 먹고 대화하고 뭐 책 보고 놀고 뭐 사우나 가고 뭐 이 정도예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특이한 일정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있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저는 제가 없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근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 존재만으로, 임재만으로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아버지니까, 그들의 아빠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의 동행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에 있는 것만으로 샘솟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세요. 이외에도 여러 작은 자들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사람,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하지만 의를 위하는, 내가 기꺼이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발걸음 옮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또 핍박을 받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한 사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을 보이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기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한 사람,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나의 편에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함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나의 소망의 고백이 되게, 나의 영혼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모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신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나의 기대감과 보여지는 현실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작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그 바로 작은 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안 그런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모임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게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시인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워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 성령의 투구를 삼아 진리의 띠를 삼아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인생, 복음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운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르시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볶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볶는 인생으로 우리 제이프 한 명 한 명을 삼아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제4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하고 성령의 그 임재를 구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공동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꾸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뜻을 모아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임대하는 기대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한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우리 영혼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는,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 제목,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굽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던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4의 청년들이 제4의 청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어서 내 삶의 기준을 거기다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온전한 인생,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날마다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우리가 모욕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내가 핍박을 받는 그 한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구석구석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